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옵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살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1950년 국제평화상을 수상했던 띠르키예의 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인의 이름은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당시 그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무려 감옥에서 17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긴긴 어둠의 세월, 절망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옥살이 가운데 그 감옥에서 그런 한 편의 시를 짓게 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진정한 여행.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시인은 진정한 여행을 노래하면서 그가 시를 지었는데 이와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나의 최고의 나날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이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라고 그 감옥에서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여전히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의지, 어떤 그의 마음의 결단, 그런 것들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한 인물도 이 시인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 오늘 본문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거의 끝나기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최고 통치자였던 그 당시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130세의 노인이 다 된 야곱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세월 130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자기 인생이 나그네 길의 연속이었는데 그 나그네 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해상하면서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과 인생 그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어떻게 그 가정과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평생 무언가를 자꾸 움켜쥐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욕심내면서 뭔가 붙잡고 뭔가 자기 것을 계속 만들면서 욕심내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런 마침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을 모든 축복까지 가로채게 됩니다. 그렇게 움켜쥐면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결국 미움을 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외삼촌이 있는 나반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속임을 당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하며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복 나루터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그런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이것을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잔인하게 사륙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인생 말년에는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사랑하는 요셉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생이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여 온 가족을 이끌고 바로 애굽 땅 이 고센에 거주하러 온 것이죠. 이제는 돌아온 고향에서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떠나야 하는 나그네로 살다가 바로 여기까지 당신 앞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한 인생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보낸 사람은 없을 만큼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면서 평생 그가 추구했던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나그네 길, 그 험악한 길을 가면서 그가 꿈꾸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런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그 대답을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목표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3장 30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제는 내 삼촌의 수가 적으니 어떠한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목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네, 여기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었죠. 좀 있다가 그는 또 큰 재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모든 수고는 결국 하나의 목적으로 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집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가 꿈꾸는 한 가정,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낳았고 또 그 자녀들과 가정을 짓기 위해서 어떤 재물이 필요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젊은 시절 한때 이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첫째는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러브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 애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야곱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 바로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삼촌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7년. 그것도 삼촌이 속여가지고 또다시 7년. 무려 14년을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도 전혀 그런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며칠처럼. 왜? 그의 가슴이 사랑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이 모든 것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덩살덩 열심히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과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제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젊은 나이에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내 아내 가운데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여인을 결국 먼저 보내야겠죠. 또 야곱은 한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든든한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12남 1녀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죠. 자식이 많으면 집이 든든할 줄 알았죠. 자, 그러면 야곱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자식들을 다 낳게 되었으니까 결국 야곱이 원하는 그 가정이 세워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거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절대 자기 뜻대로 안 된대. 아무리 노력해도. 뭘까요? 그렇죠. 자식과 골프가 그랬대, 골프가.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 말 들어보면 그래요. 저도 군에서 좀 쳐봤는데, 안 돼요.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공을 잘 맞아요. 정확하게. 저 하늘 높이 쫙 하면서 그 펼쳐지는 그 스릴감,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또 필드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식하고 골프는 참
참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녀들 이제 든든하게 다 가졌으면 자기의 진정한 그 가정을 세울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 아버지와 오빠들을 쫓아서 고향 땅으로 다 돌아와서 이제 세겜 성 근처에 이 장막에 거하게 됐어요. 그들은 이제 나그네로 계속 떠돌이 하다 보니까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텐트처럼 거기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게 되는데 그 무료했던 디나는 어느 날 이 세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부모 몰래 그곳에 가게 됩니다. 당시 세겜 성은 에발산과 에브란 산지를 가로지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늘 경치가 아름답고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디나에게는 늘 호기심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 세겜에 의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온 가정에 슬픔과 고통을 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빠들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폭행한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성의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살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요셉의 죽음이었죠. 물론 요셉이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간 뒤 무려 20년 동안 아들들에게 속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죽었다. 자, 그때 그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그 심정이 어떻는지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때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올해도 목에 알하리라며 행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여호와께 그가 그 일을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그렇게 애통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보냈는데 이 아들마저 사랑하는 요셉마저 내가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 하면서 나도 죽겠다라는 그렇게 애통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딸 디나는 세겜에서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은 복수의 이름으로 살육을 저질렀고 가장 아꼈던 요셉은 바로 형들의 시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면서 그렇게 애통하며 늘 그렇게 그리워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울까 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들 때문에 더 바람잘날 없는 날을 보내면서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또 이 야곱은 셋째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넉넉한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이후에도 또다시 6년을 더 그 삼촌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뭘 위해서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낮이나 밤이나 일만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야곱은 결국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한평생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4년, 또 자녀들과 재물을 위해서 6년, 이제 수고해서 자기의 집을 세워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그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47장 9절 말씀처럼 야곱은 세계적인 흉년, 그 기근이 들게 되자 결국 고향 땅을 떠나서 또다시 먹을 것을 새로운 거주를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다 싶었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표현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려 했던 그 몸부림쳤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속이고 빼앗고 버티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의 그 다음 장면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야곱의 반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결코 자기를 지금 실패자로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나는 실패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도 당당하게 그 애굽의 최고 통치자 그 바로 왕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전 세계 주인과 다름없는 바로를 보잘것없는 한 노인 야곱이 그를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바라볼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나그네로 또다시 돌아와서 애굽 땅에 오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집을 세우는 분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야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땅의 것을 자랑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영적인 믿음의 거인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어서 그런 존재로 지금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 했던 그의 집을 세웠어요. 그의 집을 세웠는데 그의 집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방식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야곱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 모든 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바로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니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줘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셔야, 여호와께서 우리 농사와 바다사업 하는 것을 지켜주시고 세워줘야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막 수고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가 된 것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130년이 되어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많은 자녀들도 막대한 재산도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지금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며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월에 했던 배우자라는 그 기둥, 또 자녀라는 그 기둥, 물질이라는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지쳐버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험악한 세월은 이제 찬송의 제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인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불쌍한 여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크로스비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잃었기에 오히려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더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 저주받았다고 참 안타깝다고 봤는데, 오히려 크로스비 여사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 마지막에는 결국 은혜의 세월로 재해석되었던 것처럼 크로스비 여사의 그 시각장애가 특별한 축복으로 재해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와 감사로 우리 모든 지나온 세월이 재해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